불임절의 축복을 만든 에스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사는 나라를 2014년도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다시 설교를 해서 책으로 출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펑펑 내리는 한방눈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밤새 눈이 내린 날 밖으로 나가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자기의 의무인 것처럼 온 세상이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포근히 덮어주면서 마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또 덮어주면서 감싸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방눈처럼 만족할 만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은 그 사랑을 본받아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하며 믿음의 형제들의 연약함을 덮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한방눈처럼 자기 민족의 연약함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사건은 BC 538년 수르바벨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1차 포로 귀환과 BC 458년 에스라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인 메대 왕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의 파키스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해당하는 아주 넓은 지역을 다스린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지금 수상궁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이 포로들은 귀환해라 라는 허가 조서를 내렸는데도 이방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아주 긴 세월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2의 고향인 그곳에서 오랜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백성들도 보호하셨지만 지금 이방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갈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지만 이방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백성들도 동일하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악한 자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히 알려준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유다인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계획을 미리 아시고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한 아주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바사 이름의 뜻이고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에스더라는 이름이에요. 에스더에게는 부모와 다름이 없는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이며 그의 이름은 특이하게도 바벨론의 신 무로닥의 숭배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신앙을 가졌으며 하나님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고아가 된 에스더를 딸처럼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과 2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하만에게 절한다는 것은 다신교 국가인 메대와 바사에서 그를 신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말이죠. 하만을 신으로 섬기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절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인데 아각은 사울 왕과의 전쟁에서 패한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각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말렉을 쳤을 때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이 가서 보니까 너무나 그 양들이 실하다 말이죠. 동물들이.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책망을 하며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만은 바로 그 아각의 후손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향한 적개심이 있었을 것이며 항상 복수할 기회를 노렸을 것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을 대적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어요. 이에 하만은 절하지 않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괘씸해서 그 한 명만 죽여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는 대가로 은 1만 달란트를 내겠다고 하자 아수에로 왕은 조소의 직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하만은 왕의 직인이 찍힌 조서를 페르시아 제국 127도에 보냈어요. 그리고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재산과 생명을 다 빼앗아도 좋다라는 조서를 내린 거죠. 이제 그날이 되면 유다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우리가 보면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영적으로 봐야 한다 말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려는 것이며 역사적으로는 유다에게 패배한 아말렉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꾸미는 계략이라 말이죠. 사탄의 이런 계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막기 위해서 미리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를 앉히심으로 그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지혜와 에스더의 순종을 통해서 유다인의 생명을 구하셨어요. 에스더의 아름다움과 금식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성도들이 다방면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 곁에 지혜를 가진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삼국지를 읽어보셨죠? 유비 옆에 제갈량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명하고 명철한 사람 곁에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정해진 날짜에 유다인을 모두 죽이라는 하만의 조서가 각 도에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이에 그날이 되면 유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죽어야 한다 말이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르고 있어요. 세상의 왕이 유다인을 모두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 벨사살을 물리치고 바사 제국을 창건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하만으로 인해 지금 돌아가지 않아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롯의 아내처럼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돌아갈 수 없어서 이방 나라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워서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셨으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와.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고 안 가지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자 하시면 그만해야 되는 거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죄를 짓는다면 영원한 사망에 빠질 거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항상 말씀드렸죠. 미리 알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사망에서 건져줄 의인이 없다면 모든 인간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망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유다 민족을 위해서 그 누군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세상과 인간의 본성과 육의 정욕을 향해 죽는 자가 있어야만 성령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었고,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헌신했기 때문에 유다 민족들이 모두 살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헌신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책망하시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들과 똑같이 산다면 하나님은 선한 도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선한 그 도구를 하나님 손에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끝까지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수 있는 선한 도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왕을 시해하려는 모의를 모르드게가 우연히 들을 정도로 왕에게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의 허락이 없이 왕의 뜰에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였어요. 그 사람이 비록 왕후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나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 말이죠. 유다인이 모두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도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않자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이 모두 죽는 상황에서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만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전했어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데도 네가 잠잠하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실 거야. 그러나 네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렵다고 일하지 않는다면 너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유다인으로서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과 같이 유다인들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너를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재물과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지 않은 자,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 분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막지 않아서 영원히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잃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뿐 아니라 세상의 영화와 지식을 탐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전할 기회와 선을 행할 힘이 있음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악하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인들이 모두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에스더가 두려워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하시겠지만 에스더는 하나님과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30일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가기가 참으로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동족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3일 금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한가운데 자신을 던져서 죄인들을 구하신 것처럼 에스더는 용기를 내서 자신을 죽음 한가운데 던지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최대한 에스더가 금식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너 왕에게 나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백성들을 살려보지도 못하고 너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탄이 계속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 또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두려움도 느끼셨습니다. 만약 그 두려움으로 인해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걸 아신다 말이죠.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에스더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모두 하나가 돼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들은 포로로 끌려와 몇십 년 동안 이방인의 나라에서 사느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관심도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이방인과 섞여 살 수 없으며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보석과 돌이요 오랫동안 같이 있죠.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옥도 그렇고 보면은 같이 있어요, 돌하고. 그러나 결국 보석과 돌로 나뉘는 것처럼 택함받은 백성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유다인 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메대와 바사 왕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나는 유다인 아니야.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 난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환경과 상관없이 유다인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그 노력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라고 했을 때 아무리 아수에로 왕에게 협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치가 없으면 인정사정 없이 버리는 곳이에요. 에스더는 충분히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걸 속이고 왕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다 죽어도 자기는 입만 안 열면 돼요. 그러면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선택은 하나님을 버리고 택함받은 백성들의 생명을 버리는 악한 결정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에스더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고 민족을 배반하더라도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유다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부귀와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왕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믿음과 불신앙의 길을 열어놓고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이런 결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자가 바로 산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바로 이런 결단을 하는 우리들이라 말이죠.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동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같이 핍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망해야만 살 수 있어 라는 그 정하신 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선택도 변하지 않는다 말이죠.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는다면 에스더는 죽은 목숨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3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용기는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온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으로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에스더가 더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그 엄청난 계획이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금식은 역사를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3일 그냥 밥만 굶어. 밥만 그냥 끼니가 되면 너무 괴롭고, 그치요? 막
냄새라도 맡자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또 닌겔 맞으러 가. 그리고 수박은 또 물이니까 괜찮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자세로 금식을 하는 것이 바로 옳은 금식입니다. 에스더 5장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가 비록 지금 겉모습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있어요. 향품과 모략을 발라서 아름다운 냄새도 나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는 그의 영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환하게 빛이 나고 있을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의 생명이 자기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에스더가 자기를 향해서 죽은 자로 서 있다는 것은 몰라요. 내가 저 왕후를 죽이라 그러면 죽을 수 있어 라는 생각만 하지 그 여인이 이미 자기를 보면서 죽은 자로 서 있는 생각은 하지 못한단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에스더는 왕의 마음에 따라 죽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로 그 왕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짓지 않는다는 거죠. 왕은 에스더가 허락 없이 자기 앞에 서 있었지만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약속을 합니다. 네 소원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게 라는 약속을 해요. 성도가 세상을 향해 서는 모습이 바로 에스더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장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겸손할 수가 있어요.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결단하자 왕의 사랑도 되찾게 되었고 위기에 처했던 동족을 도리어 하만을 심판하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는 핍박의 대상입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왕 앞에 당당히 선 것처럼 성도들도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긴다 말이죠. 에스더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수에로 왕이, 이 왕의 이름은 아스티아게스. 외워놓으세요. 네, 왕의 이름이래요. 그리고 이 모든 주석에 보면 바사 왕으로 돼 있거든요. 페르시아 왕인데 이 사람은 메대 왕이에요. 메대 사람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연도가 잘못 계산된 거예요. 이 왕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성도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내야만 하나님께서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민족을 구한 것처럼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만 귀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한날을 정해서 유다인들을 몰살하려고 했지만 그 계획을 실패하게 하셨고 도리어 유다인들이 공격하도록 심판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날이면 난 죽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그걸 뒤집었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에스더가 물론 왕비의 위엄도 갖추었지만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3일 금식하면 어때요? 이렇게 말라요. 되게 예뻐져요. 아주 예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갖춘 여인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뻐지고 싶으면 금식하면 돼요.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인을 살리는 방법으로 사랑의 마음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에스더를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라 말이에요. 도구라. 믿음의 자녀가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에스더의 금식이 어때요? 필요했다는 거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부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죽는 자리에서 제가 백성을 위해서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목숨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선한 도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서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직분이 올라가고 막 권세를 갖고 이거 나쁜 것 아니에요. 하셔야 됩니다. 왜? 힘이 없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힘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도울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막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심판받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드려야 되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자녀가 다른 아이와 다투었을 때 내 자녀가 내가 보기에 평상시에 선한 아이예요. 항상 선한 선택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착하게 행동을 하고 이걸 내가 그 아이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아이와 다투었을 때 내 자녀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아이가 평상시 살던 그 선한 행동이 바로 뭐예요? 부모에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에스더가 자신을 버렸을 때 민족을 살렸고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모두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결단하면 성령께서 그 믿음을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죽어야만 사는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부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성도는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변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변하든 말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해결해 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니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먼저 거듭나야만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다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성직으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여기 서야만 성직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예요. 성도. 그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성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막 살아요? 그럴 수 없어요. 성도들이 가진 세상의 자리와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이며 성직이라 말해요. 에스더처럼 세상의 영화도 누리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언제나 관심 있게 살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늘 멀리 계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판단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에스더가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낸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믿음의 용기를 내어 반석 위에 우뚝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믿음의 도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겸손한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혼자 있을 때 더 빛을 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끝이 난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이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들을 위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선한 자가 이기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